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해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끝물이긴 하지만 우리 옆 사람이랑 그래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절기상으로는 제예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요, 저에게 책 한 권과 또 책 사이에 로또 복권 한 장씩 넣어서 줘서 선물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세뱃돈 한 10억 넣었으니까 아껴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데요. 매해 주신 이 로또 복권은 늘 꽝이지만 그 주신 책은 오랫동안 깊은 의미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신 책은요, 정용국 작가가 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문구는 워낙 유명해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또는 직장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문장인데요, 알고 보니 이 문장이 바로 책 제목이었더라고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 이 책이 21세기를 위한 10권의 두 도서에 선정되었고 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라는 이 문장이 2020년 올해의 문장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먼저 잘했고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대부분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다들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 뿐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지낸 과거의 그 많은 날들, 그 많은 날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바로 그래도 잘했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그럴 수 있어. 또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요, 현재 나에 대한 격려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이 못 믿었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있을 때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요,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은요, 막막하고 두려운 그 미래로 인해 깊은 한숨이 나올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잘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나고자 같이 느껴질 때 잘 될 거야 라는 말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이 잘 될 거야 라는 이 말은요, 가장 많이 들은 말이면서 동시에 또한 가장 많이 해준 말이기도 했습니다. 잘 될 거야. 2020년 올 한해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표정들 보니까 잘 되실 거라고 말씀드려도 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그 유행어 중에 그 회장님이란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잘 돼야 될 텐데라는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내 나이가 적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행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한 다음에 잘 될 턱이 있나.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쩌면 지금 마음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도 잘 될 턱이 있나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을 보십시오. 제 처지를 보십시오.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됩니까? 이런 처지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소망의 시작은 환난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라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고 꿈꾸는 그 소망의 시작이 바로 환난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소망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망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 환난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소망은 너무나도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여유롭고 편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며 소망을 품으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날 때 더 하나님을 소망하셨나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바랬잖아요. 잘 되고 형통할 때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시절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소명의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당시 신학과 학생이 120명이었는데 120명 중에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능력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다 결국엔 안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며 신학교에 온 겁니다. 다들 이 소명받은 이야기를 발표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패턴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연단돼서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소망의 시작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가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환난을 소망의 시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삶들이 다 그랬어요.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룹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다들 고난 속에서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신세한탄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향해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욥의 삶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 속에 내팽개쳐져 버린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만 살아가는데 왜 저는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절규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럴 거라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욥기 하면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 기억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나 은혜스럽던 욥의 고백은 욥기서 1장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욥기서 3장부터 2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항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욥은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변명이라도 좋으니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나님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도 유명한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지, 왜 나만 이런 절망과 탄식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모든 아픔과 절망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내하고 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자 선포이며 간증이자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찾아오거든, 고난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이로 인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작년 부흥회 때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다 들으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주님 손에 딱 맞는 사람, 맛이 안 나네요. 김문희 목사님 되게 잘하셔요.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주님 손에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럼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주님 눈에 확 띄었고 주님 마음에 쏙 들었고 주님 손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눈에 확 띄었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어떻게 하나님 손에 딱 맞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 중에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윗 하면요, 승승장구하는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승리의 영광 뒤에는요
혹독한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요,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연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아들 중에 철없는 막내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 황량한 고난의 자리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맹수 같은 용사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본 다윗은 울분을 참지 못하며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린 다윗을 보고 실망한 사울 왕은 다윗을 전쟁터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좀 길긴 한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밥돌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사자랑도 싸웠고 곰이랑도 싸워 이긴 용사였습니다. 비록 그의 외모는 어리고 유약해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겪은 잘 훈련된 용사로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연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안에서 버림받고 홀로 고친 들판에 내팽개쳐진 다윗이었습니다. 맹수들이 들끓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견뎌냈습니다.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워야만 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맹수들과 처절한 혈투를 벌여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하며 탄식하기보다는 그 시련의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요 이 다윗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뭉클합니다. 아직도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형님의 괄시 속에 홀로 들판에 내팽개쳐져서 양떼 지키며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견뎌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어린 다윗이 짠하고 안쓰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은 끝까지 싸우고 견뎌내서 큰 용사로 변화가 됩니다. 연단되어집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밥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처절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주위에는 늘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과 같은 시련과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처절한 고난의 자리가 바로 다윗을 강한 용사로 변화시키는 훈련의 자리였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했던 그 승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고요, 이겨본 사람이 또 이깁니다. 이유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 맛을 알고 승리의 맛을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서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 붙들면 이긴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집사님이 이제 어떡하나요? 하고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말 중에 이제껏 그래왔듯이라는 이 말이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그래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고난의 순간마다 도와주셨고, 이제껏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집사님의 삶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맞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5절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지금의 내 삶이 고난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소망 대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곧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 때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그 아궁이에 불 피워, 여러분 아궁이 아시나요? 아궁이에 불 피워놓고 거기에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정말 아궁이에 불 때는 집에 살았으니까요. 지금 집에 있는 아궁이는 그냥 이 추억과 낭만을 위해 창고 옆에 작은 만든 아궁이지만, 그때 그 시절 저희 집 아궁이는 연탄 보일러조차 놓을 수 없어서 군불을 뗀 겁니다. 정말 군불 뗀 아궁이였어요. 거기다 어머니는 원인도 모를 병으로 몇 달간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설상가상으로 여동생은 눈이 사시라고 하죠.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급히 병원에 갔더니 아직 어려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평생 두꺼운 안경을 써야 하고 잘못 관리하면 장애가 올 수 있다는 판정까지 받습니다.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몰아치는 그 고난 앞에서 가족 모두 지쳐갔습니다. 결국 별 차도 없이 어머니는 퇴원하셨고, 또 정말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두꺼운 안경을 쓰고 돌아온 여동생을 보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디서 돈이 좀 생기셨는지 갈비 먹으러 가자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한창 먹을 나이라 저 혼자서도 2, 3인분은 거뜬히 먹던 때였는데 네 식구가 가서 3인분을 시켰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들 집 상황을 아는지라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고기를 굽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갈비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갈비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이 뼈에 붙은 살만 발라 드시면서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하며 겸연쩍게 웃으셨습니다. 맛있는 갈비가 앞에 있는데도 참 이상하죠. 다들 젓가락이 안 가는 겁니다. 이유는 뼈에 붙은 고기만 먹고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자랄 것 같던 갈비였지만 오히려 몇 점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은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고 지난 한 해도 수고했다고, 우리 새해에도 열심히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송을 서로에게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히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너는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거룩한 나라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이 축복의 고백이, 이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평생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된다는 그 동생은 기적과 같이 안경을 아예 벗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그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새롭게 하소서 거기 간증 집회를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하소연도 많이 하고 땡깡도 부려보았지만 그래도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데, 고난의 끝자리에서 주님은 찾아오셨고 저의 삶과 가정에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는 압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